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이러한 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도 새해를 허락하셨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올 한 해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전 영역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가, 그분의 음성은 어떻게 우리한테 들리는가, 이걸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음성을 듣고요, 그 뜻을 이해하듯이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옛날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소수의 어떤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오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시고 교훈을 하십니다. 첫째로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욥기 3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경청해야 됩니다. 근데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깜빡 졸 때 환상으로나 깊이 잠들었을 때 꿈으로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깊이 잠들 때에나 이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잘 때는요 나의 이 의식이 가라앉습니다. 나의 의식이 잠잠해져요. 그것도 새벽녘이 가장 내 의식은 이 잠잠해지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동영상처럼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게 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방해가 최소화된 상태예요. 깊이 잠들 때. 그래서 여기 깊이 잠들 때나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밤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봉투도 뜯지 않고 버린다. 꿈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꿈입니다. 이 꿈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유형입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중보기도 사역자요 영성 사역자인 신디 제이코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꿈을 경계해왔다. 그러나 꿈을 무시하게 되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성경적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예언적인 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 그 꿈이 뭔 의미인지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간증을 할게요. 꿈은요, 오늘날에도 유효하고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체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요, 성령을 모든 육체한테 부어줄 건데 그 열매가 뭔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결과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것이고 이러한 일은 교회로 전달될 것이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도 보통 마지막 때가 아니고 모든 이 징조를 보니까 말세 지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로 접어들수록 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주의 백성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시면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꿈을, 그래서 예언적인 꿈을 받는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새 신학 가운데 은사 종결론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뭐 예언이나 뭐 환상이나 뭐 치유 사역이나 뭐 꿈이나 이런 것은요, 뭐 방언이나 뭐 모든 은사는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폐지됐다.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계시가 이제 완전히 우리한테 주어졌을 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 성경만 갖고 말씀하신대, 우리한테. 성경만 갖고. 저는요,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 내가 저 사람하고 동업해도 됩니까? 그것도 성경에 써 있습니까? 저 남자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그것도 성경에 써 있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뭐 구약시대에 한정된 것이고 뭐 신약 계시의 완성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러한 이론은요, 책상 신학이고 교실 신학일 뿐인 것입니다. 뭐 체험을 해봤어야죠.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통로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술을 우린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꿈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중은요, 그냥 자는 시간이 아니고 영적 생활의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취침하기 전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꿈을 기대합니다. 저는 꿈 노트도 있습니다. 날짜 다 써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꿈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밤중이라는 것은 그냥 취침하는 시간이 아니고 영적 생활의 중요한 영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꿈의 효능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의식이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깊이 잠들었을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하나의 동영상처럼 빠르게 그림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꿈인 것입니다. 반면에 환상은요, 깊이 잠 안 들어요. 그냥 졸 때, 비몽사몽간에 졸 때, 여기 성경이 있는 대로 졸 때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의식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의식이. 꿈은 의식이 지금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근데 환상은 의식이 깨어 있는데, 뭐 졸 때나 아니면 기도하고 있을 때나 어떤 때 눈을 뜨고 있는데도 예언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환상인데, 그 해병대를, 우리나라 해병대를 창설하고 귀신 잡는 해병, 이런 별명을 만들게 한 이 전 국방부 장관 김성은 집사님, 이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180도 전환을 가지게 된 그 기점이 뭐였느냐?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요, 그가 안타깝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실로 보는 것 이상으로 똑똑하게 그분 앞에 나타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변화를 받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3장 20절에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혼과 나의 영과 양심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따라서 양심이 괴롭거나 끄름직하거나 불안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양심이 평안하고 확신과 믿음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곧 이 기록된 계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들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부딪히는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기도 하고, 입으로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큼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잘못됨이 없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에 동영상으로 눌러놓으면 그냥 성경이 계속 나오잖아요. 바쁘면 그렇게라도 듣는 겁니다. 눈으로 읽을 시간이 없으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맥체인 성경 읽기 카드 나눠드렸는데 그 카드에 따라서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금년에 성경 통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만큼 잘 들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선지자 발람이 탐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을 때 이 선지자는 영의 눈이 어두워요. 못 보는 상태였는데 세상에 타고 가는 이 나귀는요, 앞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못 가고 있는 거야, 못 가고. 그러니까 발람이 이 나귀야 왜 안 가냐 그러고선 자꾸 때려요. 채찍질을 하니까 결국 나귀는요, 계속 버티다가 담에다가 이 담벼락에다가 발람의 발을 비비면서 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가지고 채찍질을 하니까 결국 그 나귀의 입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요, 간절히 기도하노라면 환경을 통해서 나아갈 길을 지시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이죠, 맨 처음에 유럽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계속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건요, 뭐 육성이 들려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가려고 그런 거예요,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길이 막힌 거예요. 다른 쪽으로 해서도 유럽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 환경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동쪽으로 먼저 가려고 그랬던 거죠. 아시아 쪽으로. 나중에서야 마케도니아인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된 거죠. 맨 처음에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떤 환경이 자꾸 차단되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환경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도로가 2차선 도로도 아니고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의 양쪽에 가게들이 있는데 모 교회 권사님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데 말이죠. 가게에는 전도지를 이렇게 입구에 쌓아놓고 이 장사하면서도 매일 그 골목에서 전도도 하고 주일 성소하고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어느 날부터 옆에 집 다 장사 잘 되는데 자기 집만 장사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주일 성수 잘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일 성수 난 잘합니다. 그럼 11조 생활도 성실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나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몇 가지 묻더니 그럼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기도를 해주는데 이 자매님이 장사가 안 되는 걸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내더래요. 장사 안 되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더니 사업에 좀 돌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기도 끝난 다음에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서는 여기 예수 안 믿는 옆에 가게들 다 장사 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잖아. 자매님이 주일 성수도 하지 11조도 떼먹은 적이 없다 그러지 열심히 봉사하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지 그러는데도 사업이 안 되는 건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더래요. 글쎄. 그래도 그냥 가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 추운 겨울에 그래도 악착까지 장사하려고 그 다음날 가게 문 열다가 자빠져가지고서는 뼈에 금이 간 거예요. 발목에. 기부스했어요. 할 수 없이 이게 여기 내가 장사 그만 접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 내놨는데 팔렸어요. 그 다음 달에 말이죠. 거기 무슨 소방도로가 난다고 이 정부에서 발표가 났는데 그 가게 양쪽에 있는 사람들 권리금을 하나도 못 받고 다 나가게 된 거예요. 이분은 제대로 받고 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소원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소원을 통하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경 나왔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뭘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기도할수록 눈 녹듯이 그 소원이 녹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아니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하겠다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할수록 해야 돼, 해야 되겠다, 해야 돼, 이러한 내적인 소원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환경을 볼 때는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이 주위 환경을 보면은 이거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도 기도만 하면 해야 돼, 해야 돼. 이런 소원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분의 뜻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다, 이게 헬라어는 뭐냐면 텔로인데, 텔로. 마음이 내키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내키게 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거지로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하고자 하는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지시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일을 하도록 이끌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영성생활에서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할 이유가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성 지수를 높이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처음 감동을 잡아야 됩니다. 처음 감동을 잡아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고,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서 나의 삶을 앞서가며 인도하시는 분인 거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감동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처음 감동을 잡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마음의 소원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이렇게 해라. 당신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다가 좀 생각해 보면 아유, 안 돼. 지금 뭐 내가 형편이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될 거야. 하지 말아야지. 이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다가 다음 단계는 뭐냐? 마귀는 그냥 아예 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아이, 그만두지 뭐. 자차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잘 따르려면 여러분 처음 감동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 목요일 날요, 교회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할 일도 있고 낮에 교회 왔는데요, 바깥에 이 얼음이 좀 얼어 있잖아요. 요 앞에 미끄럼 방지하려고 보온도끼를 덮어 씌워놨는데 날씨가 좀 풀려서 귀퉁이 쪽이 녹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깨서 저쪽으로 옮겨놓고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자동차가 더러운데, 왜냐하면 얼마 전에 눈도 오고 막 바깥에도 먼지도 많고 시커멓고, 또 한 두어 달 동안 내부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먼지도 많고, 그런데 자동차 청소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자동차 문을 몽땅 열어놓고 먼지를 다 털고, 그리고 이제 요 가까운데 주유소에 가면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 진공 청소기로 쫙 빨아들이는 그 기계가 있어요.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빠른 동작을 안 하면은 조금 남았는데 딱 끝나면은 500원 또 넣어야 되거든요. 빠른 동작으로 기가 막히게 빨리 해가지고서는 완벽하게 500원으로 끝냈습니다. 내부 청소를. 그리고 이제 3,000원 내면 쭉 들어가면서 바깥에 외부 청소를 싹 해주는 그 기계가 있잖아요. 외부까지 청소를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어요. 아주 그냥 숙제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서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우리 건반 연주자 성민이 외할머니, 우리 건반 셋째 주에 연주하시는 김진희 사모님 모친께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 기호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차에 모시고 장례식장 갔다 왔잖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청소를 안 해놨으면 무슨 망신입니까? 세상에 아주 그냥 쓰레기장에 산다, 쓰레기장에 살아. 제가 그렇게 인정을 받을 뻔했습니다. 아주 자동차가 아주 그냥 쓰레기장이구나, 쓰레기장. 아이고, 제가 그날 청소를 안 했으면요, 아주 그냥 나는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아주 점수를 그냥 낙제 점수를 받을 뻔했어요. 청소 좀 말고 사시지. 이렇게 들 뻔했어요.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철교 준비로 왔다가 자동차 청소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야, 이거 처음 감동을 잡는 거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처음 감동을 잡아라. 처음 생각은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요,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요, 어려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거꾸러져 가지고 180도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렇게 귀를 통해서 육성으로 듣는 음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리고 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요, 이거는요,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있을까 말까한 그러한 경험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육성을 귀에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내 영에, 내 마음에, 내 영에 들려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영으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영이 있고 우리 영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거듭난 영인 겁니다. 그래서 영과 영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귀에 들리는 육성을 들려주셔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감수성이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감수성, 영성지수, 이것이 높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육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바울의 경우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성을 들려주시는 예가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육성을 일생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하죠. 들었다 해도 일생에 한 번 정도죠.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다, 이러한 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음성은 오히려 마귀의 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구태여 육성을 들려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에 심어주시는 그러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이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갈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젖먹이를 가진 엄마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있는 가운데도 다른 방에 잠재워 놓은 아기가 깨울면 아기 엄마는 그 울음소리를 바로 듣습니다. 무의식 중에 신경이 아이한테도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한테도 바로 이와 같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문제는요, 그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지금 사업에 너무 빠져있다. 좀 쉬어라. 건강해질 거다. 너는 세상 일에만 너무 몰두하는구나. 그러다가 세상 떠나면 넌 내게 와서 뭘 보이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하죠. 아니에요. 우리들이 듣지 않은 거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셋째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성 지수를 높이려면, 영적인 감수성이 민감한 사람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영과 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구별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정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없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못 듣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면 즉시로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의 내적인 평안이 있다면,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계속 일으켜주고 계신다면, 그 소원을 말씀에 비춰볼 때 어긋난 게 없다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땐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면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자세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왜 말씀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아무리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어렵더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자세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의 음성을 우리한테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고난에 닥쳐도 결단 내리고 순종하고 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 엘리가 일러준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한 것 같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음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큰 축복과 기회를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바로 듣고 나가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